여러분, 기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기도. 나는 기도가 쉽다. 아니면 나는 기도가 어렵다. 여러분들, 기도가요, 정말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참 기도가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도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도 잘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우리는요, 이 기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전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기도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또 다른 여러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합심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기도는 뭐냐면요, 반드시 내가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기도, 묵상 기도도 있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합심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혼자 기도하는 독백의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는 합심 기도를 살펴봤는데, 왜 우리가 합심 기도를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도 가운데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전에 합심 기도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합심 기도, 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합심으로 간절한 가운데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강력한 힘,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뭔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와 다른,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과 다른 것이 있어서 이 사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고 능력의 기도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와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와 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것을 찾으면 우리 또한 바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힘이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고 간절한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이렇게 힘이 나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 상황과 형편을요, 하나님 앞에 자세히 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여러분, 기도할 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삶을 다 아셔요, 몰라요? 다 알고 계셔. 내 삶을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모든 걸 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귀찮아하실까. 대려 자기가 하나님 걱정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요, 내 상황 형편을요, 아주 자세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봤더니 자기들이 지금 뭐에 처해 있다고요?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 상황, 형편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비록 풀려나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 내가 비록 감옥에서 나왔지만 좀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언제 나를 삼키려고 할지 몰라요. 언제 다시 나를 감옥에 가둘지 몰라요. 그런 위협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슬픔, 어떤 아픔에 놓여 있는지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따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때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열돼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려고 두 손 모으고 기도 시작하면요 1분 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5분도 저는 못 있겠어요. 1시간 기도했는지 알고 눈을 떴는데 몇 분 기도했어요? 1분 기도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길게 하고 짧게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아들의 사랑하는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는요 우리 호건이를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고 끝냈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너무 짧아. 어머니 좀 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길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만 하면 돼. 우리 호건이는요 심부름하는 거 잘하고요, 엄마를 위해주고, 엄마 회사 갔다 왔을 때 집 청소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표정은 절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니까 어때져요? 길게 나열이 되는 거죠. 나열이 지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힘이 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요, 쪼그라들어요, 힘이 없어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어려움 당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겨내냐? 움츠리고 쪼그라드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 그 어려움을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내가 힘있게 그거를 담대함으로 받아들일 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요 삶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왜 고생스럽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과 저는요 고생하면서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고생하는 것 중에 정말 내가 하지 않아서 고생이 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근데 사서 고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건데 사서 고생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사서 걱정해서 고생하고, 나한테 오지도 않은 일인데 사서 올 거라고 염려해서 고생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내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내가 먼저 초조해하고 겁에 질리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 맞닥뜨리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먼저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혀 나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전철이나 기차들이 지나가는 다리 아래를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갈 때 보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앞차가 저기 서 있는데 그 다리 안에 간격을 엄청 두고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는 초벌해서 이렇게 많이 뛰고선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 앞차하고 안 붙냐? 왜 뭔지 아세요? 기차가 위에 지나가죠. 무너질까봐 그런데, 다리가 무너질까봐. 다리가 무너질까봐, 무너지면 자기 거기 깔려서 죽을까봐 띄워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나한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오지도 않은 거를요, 사서 고생하고 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들 어떻게 길을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어. 언제 땅이 싱크홀이 꺼져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예? 근데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은. 예? 다리 아래 기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옆으로 차가 진짜 뭐 사고가 나서 넘어가고 있는데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감옥에 이미 갇혀봤어요. 거기서 위협도 당했어. 그리고 풀림을 받았어요. 감옥에 갔다 왔으니 경험을 했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 두렵고 그들이 위협하고 해코지하고 너희들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위협까지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게 왔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형편없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지만요, 힘이 생기는 사람은 할 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야, 저걸 제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던 일도요, 내가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충분한 힘이 있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야, 저 정도는 누구나가 다 하는 건데, 저거는 목사님이 믿어서 호건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믿지 않아도 우리 호건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해요, 못해요? 못해. 왜? 담대함이 없으니까요. 두려우니까.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해보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잖아요.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사실 그걸 느꼈어요. 호건이가 저하고 저 다 정리했거든요. 싹 정리해갖고 창고에다 다 넣었어요. 근데 호건이가 어저께는 누구하고 갔어요?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왔어. 그리고 오늘 저하고 호정이하고 셋이도 한 거예요, 시작을. 근데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 왔을 때 왜 못했을까요? 그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거야. 해봤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선생님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야, 이거 우리 그만하자. 근데 목사님은 뭐예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거 오늘 후정이하고 호건이하고 정리 안 하면 이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분명히 너희들하고 하면 할 수 있어.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속에 담대하게 하니까 우리 후건이도 안 됐어. 이거 우리 하기 힘들었는데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그랬더니 어찌 됐든 싹 정리가 끝났어요. 깨끗하게. 근데 이게 우리 호건이가 어저께 호건이는 저쪽 옆나라 A 지역에 있었던 AB형 또라이 호건이였냐? 아니라는 거야. 거기 있는 박호건이가 아니라 지금도 장호건이고 어저께도 누구였어요? 장호건이었어. 똑같았어. 바뀐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호건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 목사님하고 하니까 할만한데? 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만한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호건이하고 열심히 일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호건이가 목사님 저 못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믿어. 이제는 믿어.
왜 해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믿겨지거든요. 그때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니가 행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내 안에 찾아온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행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속에는요, 내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들이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봤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진동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에는요, 부흥의 불길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했어요? 부흥성회 같은 거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막 열정적으로 소리 높여서 손을 들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기도할 때, 저 어렸을 때인데 어른들 중에 막 기도하는데 몸이 막 벌벌벌벌 막 떨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진동이 온 거야, 저거는. 진동이 와서 방언으로 다다다 하면서 막 몸이 떠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인 곳에 뭘 줬어요? 진동으로 하나님이 계셨었어. 응답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요, 이렇게 담대한 가운데 행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기 원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담대함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담대함 하나만 있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괜한 걱정, 고민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면 항상 찾아보는 말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꼭 이 말씀을 찾아봐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줘야죠. 주시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질 않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감당할 거 못한다라고 먼저 그냥 자기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 근데 우리가 담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때는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아.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요, 그런 것들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근무하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회사라서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요. 제가 또 이제 어차피 뭐 이제 목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어떤 일거리들을 할 때 이 일은 이 분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하고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보면은 회사도 작고 규모도 작고 감당 못할 것 같아, 사람의 시각으로는. 근데 다른 아주 규모도 크고 정말 삐까번쩍하고 직원들이 수십 명 있는 업체보다 더 와서 잘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왜냐? 아무리 크고 직원 수가 많아도요, 작고 모자라고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감당할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닌 주님이 보셨을 때, 야, 너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충분한 내 자녀다라는 그런 주님의 시각에 담대함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은 사실 두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을 수 없어. 나이가 적든 나이가 어리든요, 두려움이 있게 돼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두려움이 있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자신감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을요, 평안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바로 방금 전까지도 내가 두려워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것들이요, 내 안에 평화가 딱 찾아오잖아요. 아직 문제 해결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니까요.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을 주세요.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직장이 필요해요. 직장을 주세요. 건강이 나쁜 분들은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기도하는 거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눈물로 나는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건강을 위해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그 건강을 위해 너희가 너에게 건강을 주면 너 그 건강만 몸 갖고 무슨 일을 하겠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면요, 이런 나쁜 세상에 저런 나쁜 세상에 그런 것 하려고 구했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을 위해 네 건강한 몸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정욕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바르게 기도해서 바르게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용기가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경험해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요, 신학교는 미자립 선교단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전도를 나가줘요, 대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미자립 전도단으로 해서 강원도 철원에 그 전도 활동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강원도 철원은요, 침례교회가 2단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갔더니.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대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2단,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천지에서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죠. 2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장로교나 감리교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첫날 동기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왔다가 시무룩해진 거야, 애들이. 선배형, 여기는요, 다 침례교 2단으로 알고 있고요, 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전도단으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일들을 행하고자, 예수님을 전하고자 이곳에 왔는데, 우리 왜 이렇게 시험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부닥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하고 동그랗게 앉아갖고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 전날 우리가 완전히 전도하러 나가다 죽쓰고 들어왔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침례교가 뭐냐고 막 그러고 그 똑같은 동네잖아요. 그 다음날 나갔어요. 똑같이 전도했죠.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이만한 늙은 호박 있잖아요. 늙은 호박 이만한 거를 주고선 교회 가서 젊은이들 해먹으라고 할머니가 줬어요. 그걸 들고서 갔는데 그 옆집에서 또 이만한 걸 또 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담대함 뭐 그거보다 들고 다니느라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거를 간 데마다 먹을 거를 막 주고 그래 뭐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꼭 갈게 청년들 막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어떤 집에 갔더니 밥 먹고 가라고 저희 교회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아니래 막 차려준다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뭐 전도하고 왔는데요. 그냥 늙은 호박만 한 이렇게 큰 거를 한 5개는 들고 온 것 같아요.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참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경험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과 제 기도 제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끝으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치유의 기적, 치유받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 제목에 뭐가 있었어요? 병 낫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다른 사도들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 받기를 기도하고 치유와 기적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요 병원 그런 거 사실은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했어요? 그냥 기도해 준 거. 아픈데 배 아프다고 하면 배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 머리 아프다고 하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기도하면 그냥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왜 내가 배 아프다고 하는데 배에다 손 얹고 기도했을까요? 나을 줄 믿은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부모의 손을 통해 우리 자녀가 배 아픈 거 우리 자녀가 머리 아픈 거 치유해 줄 줄 믿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능력이 내가 아픈 곳을 낫게 해준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 아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 했어요? 배 만지면서 쓱쓱 내려가라 내 손이 약손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의 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힘이 있는 능력의 기도를 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기도를 해야죠. 이 기도는 기도 제목 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시간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기도의 제목은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기도의 제목은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오늘 본문 32절 맨 마지막에 갔더니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요 성령 충만함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찬송할 때 성령 충만 가운데 뜨겁게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있냐? 힘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부족한 믿음의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 아픔, 힘듦은요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에게 다가온 시험을요 하나님께서 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신앙생활로 인해 여러분들 삶에 찾아왔던 어려움은 다 제하고 성령 충만받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구한 대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번 일주일간도 기도의 능력, 힘이 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늘생 가족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